제가 이 30대 10년을 대구에서 보냈습니다. 대구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자주 신방 갔던 곳이 있어요. 바로 계명대학교 대구 동산병원이요. 동산의료원. 병원 신방을 자주 가니까 갔다 빨리 오곤 했었는데, 한 번은 그 문화 해설사로 계신 권사님 가이드를 통해서 그 병원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좀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산병원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동산병원 그 뒤편이 청라언덕이에요. 청라언덕의 아래에는 은혜정원이라는 그런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은혜정원. 이곳은 한국 기독교가 뿌리 내리던 초기 시절에 대구, 경북 그 영남권에서 이 의료 선교와 복음 전파에 헌신하다가 조선 땅에 묻힌 외국인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묘소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 양화진 가보신 분 계실 텐데요.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와 더불어서 한국 근대 기독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날 저기 청라언덕은 역사와 낭만이 있는 그런 이 아름다운 산책 코스로 알려져 있지만, 그 옛날엔 처음부터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 언덕, 청라언덕은 집 없는 거지들이 죽었을 때 시신을 내다 버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모이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언덕을 뭐라고 했냐면 똥산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똥산. 귀신 나오는 언덕, 또 죽은 자들의 산이라 불리면서 사람들이 다 꺼려했어요. 자, 그런데 그 땅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사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필 그런 곳일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내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집 한 칸 사거나 빌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이 꺼리는 저 땅을 산 겁니다. 현실적인 선택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선택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죠. 언덕 위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좀 비교적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홍수와 전염병의 위험도 좀 적었죠. 거기다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과 학교, 또 주거지를 함께 세울 수 있었어요. 그 결과 이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공동묘지는 선교사님들이 거처하는 그런 주거지가 되고, 무덤이 있는 곳은 이 병원과 교회가 되었어요.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 선교 중심에 대구 제일교회를 세운 아담스, 그 한국면으로 안의화 목사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는 하루에 한 교회를 세울 정도로 대구 경북을 정말 전역을 누비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초등교육 과정의 학교를 함께 세웠죠.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계명 중고등학교, 그리고 신명 여자 중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 두 학교의 이름을 따서 앞에 개자, 신명의 명자 해서 계명대학교가 된 거예요. 계명대학교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육과 의료를 통해 그 지역 전체로 흘러간 겁니다. 자, 근데 이 은혜 정원에는 여러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묘비 하나가 있습니다. 25세의 젊은 여자의 나이에 조선 땅에 온 지 8개월 만에 생을 마감한 의료 선교 간호사인 루비 캔드릭의 묘비입니다. 그녀는 비록 조선 땅에 8개월 짧게 머물다가 천국으로 갔지만 그녀에 대한 미담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 대구 지역에 장티푸스가 막 창궐하던 시기에 전염의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사조차도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던 그런 때에 이 루비 캔드릭 간호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방은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자리로 스스로 들어간 겁니다. 당시에 많은 조선인 환자, 이 외국인들에게 번호처럼 취급받던 그런 것에 익숙했고, 병원은 공포의 장소였어요. 자, 근데 이 루비 캔드릭은 좀 달랐습니다. 환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그들의 아픈 곳을 설명해주고, 또 간호중에 짧게 그렇게 기도해 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환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저 외국인 아가씨는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준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장티푸스 환자를 돌보다 그녀 또한 감염이 되었어요.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환자들을 끝까지 간호하다가 소천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이 소천한 뒤에 그녀가 돌보던 환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간호사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미처 고맙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이 선행에 감동해서 그렇게 배치가 된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예요. 그녀가 죽기 전에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침이니까 영어로 읽지 않고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녀의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이에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으로 남기신 공식적인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의 지상 유언이자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양아진에 묻힌 선교사님들, 또 대구 청라언덕에 묻힌 선교사님, 그리고 루비 캔드릭의 삶을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져요.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선교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하십니다.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교의 출발점이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어요. 직접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태로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도 증인으로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하고 싶은 사람이 자원해서 하는 일이라기보단 성령께 붙들린 그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사명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5대양 6대지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이 나가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그 땅에 가 선교하고 싶어 라고 해서 소원을 품고 간 분도 계세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상도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 붙들림 받아요. 이 마지막 사명에 그들이 헌신한 거예요. 자, 거기다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뭡니까? 세상의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에요.
이 권능은 증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려워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어떤 이 능력, 손해를 보더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만드는 능력, 그런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청라한덕의 선교사들, 루비 캔들이 그들이 강해서, 그들이 어떤 대단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병실에도 들어가고 그런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어떤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고, 그 능력은 오직 성령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선교사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증인은 누굽니까?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 즉, 배운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예수의 생명, 자기가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기를 살리신 그 예수의 생명, 그 능력, 그 은혜, 그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루비 캔드릭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 환자의 이름을 불러주고 가장 위험한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증언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지명이 나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이 네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학적으로 여러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같은 집단, 같은 문화권을 의미합니다. 그 언어와 문화, 정서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그런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가 자기 가족들, 자기 늘 만나는 그런 동료들, 회사의 동료들, 같은 지역 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런 선교예요. 그리고 온 유대가 나옵니다. 온 유대, 예루살렘보다 범위가 넓은 동질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어와 문화는 공유해요, 함께해요. 하지만 지역, 세대, 생활 환경에 차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도권에 있는 교회가 지방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해요? 선교하는, 낙도, 오지에 가서 전도하는 것, 또 농어촌 지역을 섬기는 것, 한국 교회가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뭡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정서적 거리와 갈등, 편견이 존재하는 이질 집단 선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문화 차이를 넘어서 역사적 상처나 사회적 긴장까지를 포함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탈북민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유학생들, 그리고 난민들, 다문화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마리아 선교회당이에요. 가깝게 살고 있지만 마음의 장벽 때문에 가장 어려운 선교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땅끝입니다.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았거나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미전도 족적을 말해요. 이들은 우리와 언어, 종교, 생활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때로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복음 전파가 제한된 지역에 살고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이슬람권의 오지, 히말라야 산악지역,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미전도 종족들이 땅끝에 해당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음은 개인에게서 시작하지만 개인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만나 복음을 받았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복음이 그녀 안에 있던 상처, 갈등, 아픔을 치유했습니다. 그러자 그 복음은 그 여인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 평소에는 교제하고 왕래하기 싫어했던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에 복음이 확장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은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피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 전했어요. 그 결과 빌립 안에 있던 복음의 기쁨이 그의 마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성 전체에 큰 기쁨으로 퍼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원래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 한 사람의 변화,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열방 선교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이처럼 복음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시작되지만 결코 그 사람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복음은 반드시 한 사람을 통해 가정으로, 공동체로, 그리고 열방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나만 듣고 나만 누리고 나만 간직하라고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주신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일정한 패턴을 따라 움직입니다. 뭐죠?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갑니다. 확장이 돼요. 여러분, 양화진과 은혜정원에 묻힌 선교사들, 그리고 양화진이나 은혜정원에 묻힌 선교사는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무덤도 찾지 못하는 그런 선교사들,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 그들의 그 헌신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나에게도 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위에 한국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여러분, 이 짧은 시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 믿은 사람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손과 발로 어쨌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 위에 대한민국의 놀라운 회복과 성장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해 진행되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북중로 비전 트림은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가 아닌가, 나에게서 나를 거쳐간 복음이 지금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가장 현실적인 신앙의 시험대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안산 땅에, 우리 와동 지역에 여기에만 해도 불신자가 그렇게 많은데 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돈 들여서 해외로 가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질문 해본 적 없으십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또는 땅끝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땅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네가 사는 이곳 다 끝내고 난 이후에 나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가까운 곳과 먼 곳 중에 한 곳을 택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운 곳으로 시작해서 먼 곳까지 함께 품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과 땅끝으로 동시에 확장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단기성교나 비전트림은 내 주변의 불신자를 외면하기 위한 도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도가, 우리 많은 다음 세대가 선교지를 다녀온 이후에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왜냐?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리고 그 어떤 낯선 문화의 장벽을 넘어보았고 거절과 오해를 당해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전혀 다른 곳에서도 복음 전했는데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복음 전하기가 용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는 국외 선교를 핑계로 국내 전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 전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영적 훈련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외로 가는 것은 내 주변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이 시야를 넓히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는 아까 영상공에 나온 것처럼 또 주보에 있는 것처럼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특별히 이번에 좀 일찍이 그렇게 가는 것은 청년부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 그리고 장년부가 함께하는 연합사역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여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들이 쭉쭉 나올 거예요. 아멘 샬롬 교회 우리 마을 사람들을 그렇게 초청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선물을 나눴어요. 그리고 또 인근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우리가 준비한 워십, K-팝 공연을 하고 준비한 도시락 나누고 또 선물도 전달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여기 시아누쿠빌 아그마을 AMC 센터에서도 아니요 그 전의 사진이에요. 그 전의 사진.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공연하고 또 선물을 저희들이 전달했어요. 저기 보면 저 흰 그 유니폼 입은 우리 선교 팀원인데 그 뒤에 보면 저기 학교예요. 우리 교회가 드린 그 헌금으로 초등학교 외벽 지금 노랗게 잘 칠해놨잖아요. 저기가 막 색이 바래가지고 막 볼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페인트칠을 아주 예쁘게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우리 산정현 비전 선교센터를 방문해서 금요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했던 사진이에요. 여러분 이런 단기 선교를 통해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또한 우리 팀원들 사이에는 주 안에서의 깊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고 개인적으로는 이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는 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수고하러 가는 자리이지만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자리입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세요. 작년에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 이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교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고민에서 나온 그런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어떤 그런 이런 현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막 억지로 밀어붙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만약 전혀 위험이 없어야만 선교를 떠날 수 있다라고 하면 선교를 애당초 시작할 수도 없어요. 복음은 언제나 완전히 보장된 길을 따라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보세요. 박해 속에서 흩어졌고 그 흩어짐 속에서 복음은 오히려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 역시 이 땅이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고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상황을 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냥 무덤보 정신이 아니라 어떻게요? 분별된 순종이에요. 우리는 그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또 안전지침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일정과 사역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런 이해와 기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가능한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선교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더 깊은 은혜와 사명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우리 교회는 또 한 곳을 더 가려고요. 해마다 한 곳을 갔는데 더 확장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8월 3일부터 7일까지 북중러 접경지역 비전 트립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정은 인천에서 연길, 또 연길에서 백두산을 거칠 거예요. 백두산을 갈 겁니다. 그리고 훈춘시에 이 방천이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저기 보면 방천에 용호각이라는 전망대가 있어요. 저기 어디냐? 딱 쓰면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딱 접경지역이에요. 지금 보이는 저곳이 북한 땅입니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중에 이제 러시아 크라스키노로 가서 블라디보스톡과 우스리스크 등을 방문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 기념비, 최재형 선생 고택, 고려인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둘러볼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이런 것들을 둘러볼 겁니다.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발자취를 우리가 직접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북한, 중국, 러시아를 다시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복음 통일을 향한 선교적 비전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북중러 접경지역 이 비전 트립은 단순한 해외 방문, 역사 탐방이 아닙니다. 이 여정은 우리의 정체성을 더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이 분단에 대한 인식을 더 확실하게 하고 선교적 시야를 넓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방문할 이 지역은 초기 한인교회가 세워졌고 또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복음이 전해졌던 역사적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 접경 지역에 있으면 북한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의 나라, 먼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대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땅은 우리와 가장 가까워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 접경지역 비전 트립은 우리의 시야와 기도를 넓히는 순례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북중러 접경지역 비전 트립은 우리 성도님들,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의 여름 휴가철에 맞추어 진행을 해요. 그래야 백두산을 갈 수 있어요. 그때 백두산은 시원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가장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새로운 부르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삶 자체가 선교사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낯선 이 땅, 상처 많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안전한 곳에 서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 이곳, 아픔과 죄가 있는 이곳, 절망이 있는 이 현장으로 직접 오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에게서 다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단기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떠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단기선교는 보냄받은 예수님의 길을 잠시나마 몸으로 따라 걸어보는 훈련이에요.
우리 익숙함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냄받은 분이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 역시 보냄받은 존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우리 인생의 일부분 시간을 떼어서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에 충실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 들으시고 나와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올 여름에는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선교지를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와 가깝지만 마음적으로 너무 먼 그것을 또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